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저절로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점점 커져가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좋은 문명을 받고 뭐 좋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더 사람이 착해지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주의가 되어져 가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의 같은 것은 아예 뭐 어디 가고 없고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타락하여져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느끼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가느냐?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더 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살다 보니까 철이 들어갔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느냐? 사람들이 바라볼 때 도덕적으로는 좀 뭐 어떤 외부의 영향을 입어서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느냐? 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마지막 세상에 악이 가득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창세기 6장을 할 때도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세상에 악이 가득함으로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그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기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에덴 동산에 오래 살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쫙 지어줬잖아요. 주었기 때문에 그때에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거기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도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오래 살아도 어느 정도 기간을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때 자식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거기에 에덴 동산에 살았던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동침하며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득남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제 첫째 아들 가인이라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할 때는 이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은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식을 낳았다. 이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저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 여는 목축업이다. 즉 양을 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저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아마 알려주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농사하는 자니까 당연히 땅의 소산이다. 그러면은 양을 치는 자이니까 당연히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인은 이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벨이 가인보다는 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벨이 양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서 1장에 봐도 거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짐승 그 기름 태운 냄새 근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였겠느냐면은 양을 잡아서 드리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은 오직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이 가인은 믿음으로보다도 드리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형식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함으로 드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가 하는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강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무난할 거예요. 양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양으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 그거 싫다. 내 그 기름 냄새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 나은 제사란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인의 믿음을 보면은 이 가인에게는 외식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식함이 있는 것이지 진실된 믿음이 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가인보다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택했구나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인보다는 아벨이 하나님께서 저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저의 믿음을 연락하시니까 아들이 잘 되고 잘 묻고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아벨도 받았는데 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은 세상에서 이
제2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것은 제2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어둠의 자식들이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와에 있어서 사단이 무지개으로 들어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함정하고 뭐 경제가 부흥되어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그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서 그 다음에 로보암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보면은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은 역시나 다윗을 괴롭히고 솔로몬을 괴롭히고 나중에 로보암이 또 타락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해서 잘 되는 일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기억하게 되어지잖아요. 절대적으로 아벨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하고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 그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 기분 나쁜 것은 누구의 한 행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분 나빠하는 거야. 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고 왜 내 거는 연락 안 하는데? 이러면서 몹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모습은 믿음이 없는 이 가인의 모습은 뭐야? 죄의 욕구예요. 욕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변하니까 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면요? 되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겠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인들은 그러니까 마음이 믿음이 없이 그 타락한 심령을 부패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뭐 아벨이 잘했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 자신이 아벨을 보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절대 죄인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무조건 잘된 사람이 대해서는 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내 나름대로 남이 볼 때에 별 다를 바가 없이 나도 잘했는데 내가 사람들이 내 거를 인정 안 해준다. 그래 되면은 그 사람하고 적대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내가 떨어졌다고 내가 잘 되지 못하고 왜 저 별볼로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동생이 우째갖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느냐. 그런 시기함이나 질투함이나 미워함이 생길 때는 내한테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 하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은 계속 그 악은 쌓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가인처럼. 그럼 우리가 이런 그 죄의 성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남을 탓하고 변명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마음에 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형식적인 삶에서는 내가 분명히 형식적인 것을 자기 자신도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아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야. 왜 남이 나를 인정 안 해주느냐는 거야. 뭐 정당하게 네가 잘못됐다. 이건 네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잘됐다 하는데도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돈을 쓰든 뭐를 쓰든 권력을 힘을 쓰든지 간에 인정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아지는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죄의 형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대. 그러니까 내가 형식적인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은 분명히 죄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틈을 타고 있대. 사탄이 딱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려고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냥 들어와 버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네가 형식적인 삶을 살고 네가 그 악한 마음을 먹으니까 죄가 딱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거야.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가 너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자유의지가 이 죄의 미혹을 내가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내 안에 들어와가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는 너가 선을 행하지 않는 순간에 하면 마귀는 들어오려고 탁 네 속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네가 죄가 너를 원하고 너를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너가 이 죄를 물리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건 네 자유의지다. 그러면은 이 가인이 죄를 다스리느냐? 아니 받아들이지. 이제 쫓아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이제 점점 더 자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하는 것은 미혹을 한 거죠. 사단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혹을 하는데 아벨은 순진하게 형의 말을 듣고 이제 함께 들에 나갔던 것이죠. 들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없애야 사탄이 자기가 그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은 넘어지게 만들고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재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사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절대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히 보험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우리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설사 가다가 넘어지고 내가 설사 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아벨은 더욱더 그렇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아벨을 안 죽이려고 하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물리치고 다시 드려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됐다. 하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지라 가인의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는 물리치고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받아들였다. 그 때문에 가인이 저렇게 감정을 품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아벨의 죽음이 헛되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서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은 그것을 막 복수하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갚으시리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그러니까 치마로 자기를 가리우고 그 다음에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또 동산나무 뒤에 숨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너희들이 네가 숨을지라도 네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너희 있는 것도 안다. 그래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너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있는데? 그렇게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인아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막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커덕 겁이 났어도 가인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벨을 막 성질나서 죽여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서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회피와 그리고 거짓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교묘하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물을 때는 뭐라고 해요? 내가 너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하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여기 가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무엇을 했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고한 그 피 흘림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난다.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4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벨의 피는 복수를 얘기를 합니다. 복수를 호소하고 있다면은 예수님의 피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 더 나은 예수님의 피가 더 나은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가인을 처벌을 하십니다. 자, 네가 아벨을 죽여서 그 피를 땅에 쏟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은 그 입을 벌려서 너 손으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가인은 원래 농사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땅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면은 가인의 악날은 뭐예요? 그 농사하는 자로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 땅에서 떠돌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일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인이 이러한 처벌을 받았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벌이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무거운 벌을 내게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완전히 드러났음에도 진정한 회개를 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성질을 알아야 돼. 죄를 이렇게 토해내지 않고, 즉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딱 항상 대적할 생각을 합니다. 반격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생각 안 합니다. 니 그랬지? 그래, 니 나한테 지금 얼마든지 그래봐라. 내가 언젠간 니 복수할 거야. 오히려 대적할 생각을 하는 거야.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14절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말을 보면은 완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났지만은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생각하는 거죠. 귀신이 예수님을 안들 예수님께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을 저 돼지떼 속에, 군대 귀신이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이상 자기 주장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 네 죄가 이렇잖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죄인 될 거야 할지라도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였고 군대 귀신도 마찬가지였고 이 가인도 마찬가지로 뭐를 두려워해요?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생각할 때에 오히려 주의 날이 가깝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된 상태에서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어떡하나이다, 오히려 더욱더 당대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14절에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사를 땅에서 늘 두드러 다니니까 농사하는 자가
되지 못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없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신앙. 거짓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잘되기를 바라고, 내가 보호를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잘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뭐 초신자들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거짓된 신앙은 막 하나님도 좋고 저 부처님도 좋고 저 뭐 알라도 좋고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보호를 받겠다. 신의 보호를 받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 어느 신을 믿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죄인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가인을 처벌해가 죽여버리지 이 악을 왜 살려두시느냐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사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자가. 그래서 가인을 살려두시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복한다는 것, 사람이 살고 죽는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내 손에,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 복수하고자. 당신이 내한테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당신 곁에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뜻은 상관없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수를 하겠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당신 꼭 대갚아 주겠다. 그런 마음은 믿음에서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주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이건 아니야. 왜 내한테서 이런 마음이 생겨? 이것은 내 육신의 그 욕심에서 나온 그러한 것인 줄 알고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14절 마지막에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러면 그때 아벨하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은 아벨은 죽었고 가인이 있었는데 무슨 나를 만나는 자마다 하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요 짧은 성경을 보고서 성경 기록된 것이 짧은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성을 혼자서 쌓습니까? 그리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도시를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 도시를 형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자기들 몇 사람이 사는 에녹하고 그 가인하고 그 아내하고 그 아내는 어디서 나왔죠? 그런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을 쌓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또 18절에 보면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이아엘을 낳고 무이아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말씀들은 낳고 하면서도 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세월이 그만큼 흘러서 많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이미 어느 정도 번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한 해 동안에 그렇게 되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므로 그때에 딸들을 낳았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가인이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는 근친뿐이니까 근친끼리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인가?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계속적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짧은 말씀이 얼마 기록되지 않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람이 많이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 보면은 이제 앞에서 읽었지만 아내와 동침하며 할 때 분명히 아내도 그 가인이 존재할 때 그 여자도 그 비슷한 연령으로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형성했다는 것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라멕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과는 다릅니다. 가인의 아들 그 에녹은 그 다음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처음으로 다처제를 형성한 사람인데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다는 야발을 낳고 그래서 그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고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지고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신라여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겠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겠도다.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이 이 후손 라멕에 와서는 더 심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때에 엄청나게 죄 짓는 일이 많았구나 하는 것, 살인은 물론이요 죄 짓는 일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이 발전시키고 그 세운 문명과 기술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번성함을 이루었습니다. 왜? 자식을 낳고 하면서 이들이 더욱더 나은 방법으로 가축을 먹이고 또 도시를 형성해 가고 하는 그런 분명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 왜? 더 악은 커져갔습니다. 더 악은 커져갔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의 결과로 이 라멕에게 이르러서는 도덕적인 타락과 그 폭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나 그런 평화와는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보다는 내 자손의 시대가 더 평화로워야 되고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벨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계산해서 따지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벨이 죽었다 이거. 하나님 왜 아벨을 죽였지? 그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인이 죽으면 죽었지 왜 아벨이 가인에게 돌을 맞아서 죽도록 만들었을까? 그 아담의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나 아담이 생각하는 바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떤 우리에게 준 의미는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됐냐?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낳게 하시고 셋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진짜 사라지는가 싶으면 믿음이 이어져 나가고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서 사라지는가 싶으면 또 그 믿음이 이어나가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러한 지금 종말의 시기에 있으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내 자손이 어떻게 될지어정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이 헛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려운 멸류관을 아마 준비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선과 악의 싸움은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선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고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러면 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저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한 것은 뭐예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들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악에 속한 사람은 절대 평안함이 없다. 저들의 욕심대로 세상의 번영을 이루고 발달된 그 문명을 이루어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어려움이나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아버지여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아버지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